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미숙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 하고 자리다툼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로비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은 졸면서 잤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패배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3년간 훈련받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딱 들어오면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힘있게 외칩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걱정하지 않고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면서도 제자들은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까? 그 비결이 본문 4절에 있습니다. 4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비결이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헛되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군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이었습니다. 말. 자,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언어였어요. 언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10수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새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새 사람에 대해서. 근데 새 사람은 말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지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요, 대부분 문제가 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성도들의 남아있는 작은 믿음까지도 끌어내려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교회 잘못 왔나 봐 하고 심지어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까지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요, 다 말 때문에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 하나만 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은요, 섞여 사는 무리가 충동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섞여 나온 이방 민족들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덩달아서 원망 불평하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만 전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했단다, 선교 음악회도 했단다, 선교 바자회도 했단다. 그래서 좋은 일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신앙의 성장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담임 목사를 신뢰하게 만들어 놨으면 제가 데려다가 권면하면 먹혀요. 근데 또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해놨으면은요, 저도 안 통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십시오. 아멘.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에 나타날까요?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에 나타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여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사모하는 것을 사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림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하게 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영토까지 도로 찾게 만들어 주셨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여 모인 곳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기도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약 120명이었어요. 약 120명.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에요.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오로지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였고 중심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터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과 기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성령과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바로 성령이 오시게 하는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였고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아있는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아멘. 한국은요, 영국이나 유럽과 달리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지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2번이나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1907년 평양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 그리고 1970년대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특히 1970년대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흥분과 감격의 시대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곳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대규모 집회가 막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만큼 성령의 열기로 뜨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바람의 출발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집중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성도들은 새벽 기도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처럼 120명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년 전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가 그리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로 참여했다가 터키가 가까워서 터키로 성지순례 이렇게 했어요. 터키만 봤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한때는 왕성했던 교회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던 소아시아 7교회와 초대교회들이 터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슬렘 99%, 이슬람 국가가 다 되어져 버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니까 성령의 역사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교회가 조직화되었고 형식적이 되었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죽은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대부분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결국 형식만 남는 죽은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신나는 교회도 죽습니다. 기도의 불 꺼트리지 마십시다.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마십시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방해에도 뿌리치고 우리 열심히 기도의 불을 붙이셔야 합니다. 신나는 교회 재단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다. 우리 지역장 셀 리더들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셀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순종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었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현장에도 어려움은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인, 교사, 직장인,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소수였던 성령 충만받은 120명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터입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세상의 힘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바뀌고 변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불멸의 힘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성령으로는 다 해결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느 곳에 나타났습니까? 사모하여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순종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시고 아멘,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순종하기를 힘쓰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